오늘 제목을 삼박자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박자 축복. 어떻게 삼박자 축복이냐 이렇게 적어두고 있죠. 자, 삼박자 축복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첫째 축복이고, 두 번째 범사가 잘되고, 두 번째 축복이고, 세 번째 강건하다. 이렇게 해서 본문이 있는 그대로, 다른 성경을 끌고 오지 않고 그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어라. 그리고 범사가 하는 일도 잘 되어라. 그리고 몸도 강건해라. 이걸 강구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 그리고 삶 전체의 안녕을 위한 가장 진심 어린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겨울철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실적인 도전, 정말로 추운 날씨로 인해서 건강도 위험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견디고 또 여러 가지 우울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관통하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겨울은 특별히 2년을 걸쳐서 있습니다. 겨울만 2년을 걸쳐 있습니다.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은 2년을 안 걸치는데 꼭 겨울만 2년을 걸쳐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가이오의 영적 건강을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되었다는 겁니다. 잘됨 같이 당신이 잘되었다. 내 영혼이 잘되었다. 영적 건강을 먼저 칭찬하고 이어 전인적인 건강과 삶의 형통까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모든 영역의 기초가 된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기초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차가운 바람을 뚫고 주님의 성전에 어쩌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재정비하기는 더없이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자, 요한이 세 가지 영역의 복을 선포합니다. 자, 첫째, 영혼의 잘됨, 두 번째, 범사 모든 삶의 잘됨,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 자, 어느 것 하나도 이 세 가지가 잘 연결되어져 있죠. 이게 쭉 연결되면 또로 떨어질 수 없어요.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병들면요, 영혼이 병들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일상생활이 그냥 무너집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특히 우리가 이 겨울철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약한 부분이 잘 드러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우울함은 없는가, 육체적인 위기인 우리가 몸이 건강, 피가 잘 돌아가는데 이거 혈관 건강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돼가는데 새벽 5시에 그냥 예배드리는 시간 직전에 그 전화가 오니까 얼마나 새벽에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 뭔 전화에 깜짝 놀라서 전화를 이렇게 특별히 지난주에 더 걱정이 더 많이 됐는데 깜짝 놀라가 전화를 보니까 양베드로 있는데 보니까 양베드로 저 순천에 계시는 목사님이거든요. 나보다 1살 정도 적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새벽에 와, 목사님, 네, 나는 양베드로 이렇게 딱 뜨길래 내가 잘 아는 연세 많은 목사님 돌아가시는가 보다, 이 얘기를 전해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집에 장례식도 내가 그 광양까지 가서 내가 지난번도 치러준 게 있어 돌아가시는가 보다 이래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제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뇌졸중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뇌졸중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뇌졸중이 뭘까? 한 주간 많이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뇌졸중이 뭘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우리가 혈관이 우리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잘됨,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겨울이 마음의 겨울이 오면 더 춥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겨울이 오면 우울증이 더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고 있다. 영혼이 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영혼을 가장 괴롭히는 복병이 바로 우울증이기도 하고 또 이런 뇌졸중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어릴 적에 겨울에 항상 이 중풍병이 오더라고요. 중풍병이 걸리는 사람은 거의 다 겨울에 오지 여름에 오는 걸 크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겨울에 어디 가다가 오느냐? 전부 다 화장실 가다가 왔습니다. 옛날에 화장실이 집 안이 없을 때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추운데 화장실에 빨리 갔다 오려고 막 갔다가 거기서 힘주다가 혈관이 그냥 터져가지고 중풍 걸린 사람들 간혹 우리 어릴 때 자주 봤거든요. 그러면 자, 이 겨울에 첫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겨울에 왜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을까? 마음이 겨울에 진짜 많이 가라앉죠. 이 겨울철 이 우울증을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동장애란 감정이나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변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정신, 이 건강 상태를 건강장애, 정동장애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서, 기분의 이상의 주요한 특징인 정신적인 장애를 정동장애다. 이 용어는 다양하게 쓰이지만 흔히 의료 심리 분야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 비슷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동은 감정, 기분, 느낌을 아우르는 말을 정동이라고 한답니다. 정동장애다 이 말은 이런 감정 상태가 과도하게 변화하거나 오래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정동장애다. 그러면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있는데 이걸 뭐냐면 양극성 정동장애가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조울증이다. 조울증. 여러분 조울증은 들어봤습니다. 조울증 들어봤는데 기분이 들떠가지고 에너지가 과도한 상태를 조증이라 조증. 막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상태를 조증이라고 하고 그리고 심하게 가라앉는 상태를 우울증이라 하니 그래 조울증은 함께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조울증이 따로 있고 우울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확 들떠 있는 것을 조증이라 하고 그다음 가라앉는 걸 우울증이라 한다 이거예요. 계절성 정동장애 즉 특히 겨울처럼 일조량이 굉장히 감소될 때 이럴 때 우울감도 오고 무기력증도 오고 정서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인데 이 정동장애는 감정과 기분이 지속적으로 또 비정상적으로 변함으로써 일상생활도 그렇고 사회적인 기능도 그렇고 대인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하고 말하지 않고 막 들어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이럴 때는 무언가 치료받으려고 하고 기도해 보려고 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조증 이게 기분이 매우 높은 상태, 기분이 과도하게 좋거나 에너지가 철철 넘치고 잠을 적게 자도 피곤치 않다. 이러면 이거는 병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분이 막 엄청나게 좋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잠을 안 자도 막 개운하다 이거 병이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생각이 빨라져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막 과도한 지출 이것도 뭐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이게 조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울 상태는 그 반대로 기분이 낮은 상태, 지속적인 막 그냥 우울감, 무기력, 흥미를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감소되고 체력도 저하되고 또 수면도 변화되어 집중력이 저하돼 가지고 절망감이 오고 막 이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울증인데 어느 날은 굉장히 좋다고 어느 날은 굉장히 폭 깔아지는 거 이걸 조울증이라 해요. 이 계절성 정동장애는 일조량이 줄어드는 이런 겨울 같은 계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계절성 우울증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자,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가단 수면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불면증을 가져오는데 식욕 변화도 굉장히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호전된다는 겁니다. 이 겨울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생활 패턴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 정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 햇빛을 좀 더 많이 노출해서 낮 동안에는 야외 그냥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교류 사람들과 함께 만나보기도 하고 이러게 됩니다. 해가 짧아지면 우리 뇌는 행복 호르몬인 이 세로토닌을 가장 적게 만든답니다. 대신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이 계속 늘어나서 그냥 자꾸 자도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심지어 뭣도 하기 싫다? 신앙생활도 귀찮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창조주가 만들었을 때 이 몸의 반응이라는 몸의 반응이 그렇다는 겁니다. 겨울은 뭔가 이렇게 몸의 반응이 우리 몸에 미치는 이런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특히 혈관, 건강 그리고
그 뇌혈관에 굉장히 위험 신호가 많이 나타날 때가 겨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는 우리의 모든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도 높이고 또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또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해가 짧아지니 행복 호르몬이 줄어든다. 잠을 부르는 멜토닌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자꾸 처지고 자꾸 하기 싫고 자꾸 이런 것이 나에게도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을지 없을 택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겨울 날씨에 혈관을 수축해 혈압도 높이고 혈액을 끈적거리게 만들어서 혈전 위험이 굉장히 높아서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 그러면 뇌졸중의 주요 증상이 뭐냐? 이렇답니다. 얼굴이 한쪽 얼굴이 이렇게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쭉 떨어져 보인다. 한쪽 얼굴이 찌그러져 보여. 한쪽 얼굴이. 그리고 한쪽 팔이 약해지거나 덜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는 날마다 이렇게 해봐요. 손을 이렇게 한 땡기봐. 이래 한 땡기봐. 한쪽 손이 힘이 없으면 병원에 빨리 가요. 이건 병원에 빨리 가야 되지 나아주면 된다 이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이거 가장 쉬운 게 이거더라고. 얼굴이 내려온지 없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땡기 보면요 발음이 좀 어눌하거나 말이 잘 안 나오면 이게 뭐냐면은 시간을 놓치지 말고 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통이나 균형을 상실하고 또 시야가 흐려지고 섬기면 곤란 이런 것이 자꾸 어려워지기 때문에 빨리 가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죠. 얼굴이 빳빳한지 괜찮은지. 나는 내 얼굴을 모르잖아, 그죠? 손은 땡겨볼 수 있잖아, 맞죠? 자, 손 한번 땡겨보세요. 자, 손 한쪽이 같이 힘 주어지는지 이거부터 해봐야 돼. 이거는 이렇게 땡기보면은 어느 쪽이 한쪽이 힘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뭐 발음은 나 혼자서 잘 이해하지 못해. 이거는 정확하잖아, 그 자체고요. 이걸 3시간 내에 안 가면은 온 가족도 고생, 본인도 고생, 모두가 고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보죠. 우리가 영적인 저체온증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자, 마음의 추위가 찾아오면 우리는 영적 동면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혼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날씨가 좀 풀리면 하지 뭐. 날씨가 좀 풀리면 하지 뭐. 나 그냥 추울 땐 다 그렇지. 이렇게 하나씩 둘씩 자꾸 놓다 보면 영혼의 온도계가 너무 내려가 버립니다. 얼어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의 소통 채널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 채널을 가져와야 됩니다. 영혼을 위한 겨울철이 뭡니까? 찬빛으로 노출하고 강선조법이 우울증에 굉장히 효과적이듯 우리는 말씀에 비답해 막 우리를 자꾸 내어놓고 하루에 한 몇 번씩 햇빛을 좀 걷는 산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천연 치료제라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잃어서 정말로 내 영혼이 은총이며 막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온도를 막 높여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뇌의 엔도르핀을 자꾸 활성화하고 영적인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렇죠? 영적인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온도가 여러분 몇 도나 됩니까? 최근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 고민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면서 따뜻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느냐 없느냐. 쳐다보면 빛이 안 나오고 찬바람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따뜻한 빛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참 빛의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크게 두 번째 가볼까요? 범사가 잘 되는 것.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 이 두 번째 축복이죠. 두 번째. 자, 일상의 도둑이 뭐냐면 뇌졸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범사에 잘 되는 건데 범사가 잘 되려면 내 일생을 지탱하는 혈관이 튼튼해야 된다. 이 혈관이 피가 잘 돌아야 된다. 겨울철에 소리면 자기 뇌졸중인데 가장 응급실에 많이 실려오는 환자가 겨울에는 이 중풍병자. 요즘 중풍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뇌졸중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중풍 이랬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혈관의 체온을 지키려고 자꾸 수축가 나는 겁니다. 이때 혈압의 치우침에 약해진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좁아진 혈관이 꽉 막히면 뇌경색, 막히면 뇌경색. 이걸 병원에 가면 남자들은 오른쪽을 못 쓰고 여자는 왼쪽을 못 씁니다. 뇌졸중은 한 번 딱 와버리면 본인의 고통도 평생이지만 온 가족들도 전부 다 평생 고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살아 뭐하냐, 막 뛰어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으로 돌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진짜 멋지게 살아가려고, 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참으로 너무 중요하구나.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범사가 별것 아닌데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 딱 가보면 큰 병원에 막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안 아픈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밖에 나면 안 아픈 사람이 훨씬 많은데 병원에 가보면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다 고생이듯이 이 뇌졸중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보고 조금 더 돌아보자. 세계를 지금 움직여가는 대통령이 지금 80살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모든 사고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핵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핵가방을 자꾸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80살 되었을 때 그거 정상적으로 사고를 못하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맞을 때는 82살이나 우리 나이로 83살이 되는데 와, 그 뭐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굉장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 아마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보세요. 80살 앞에 대통령도 82살에 퇴임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도 80살이라 80살의 대통령을 하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겠어요. 엄청나게 바쁠 거 아닙니까? 잠잘 시간도 없이 얼마나 사고해야 될 거 많고 온 세계를 이것도 치다보고 저것도 치다봐야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김순인 권사님을 제외하고는 아직 80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되겠냐?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대통령이 80살인데 오락가락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김성원 집사님이 참 저 연세도 진짜 대단하던데 트럼프에 비하면 애기잖아. 아주 한 3년씩 햇빛은 굉장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그것에 비하면 내가 오늘 생각하면 트럼프에 비하면 하는 일도 우리는 아무도 아니고 대단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몸을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 몸을 조심해요. 우리가 움직이면서 뭐가 밀접해 있느냐 하면요. 뭐가 밀접해 있느냐 하면은 자동차와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없이 못 살아요. 자동차를 10년씩 20년씩 오래 쓰는 사람은요. 제 카니발도 20년 쓰고 버리잖아요. 지금 쓰는 차도 내 11년 썼는데 항상 타마 새 차 같습니다. 항상 새 차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새 차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타느냐 하면은 자동차를 엔진 걸자마자 안 움직입니다. 엔진을 걸자마자 움직이는 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엔진이 골고루 피스톤에 안 가가지고 서로 닳습니다. 이게 한 1분 정도 딱 써나가면 엔진이 물렁물렁해가지고 그 엔진 오일이 쫙 펼쳐졌을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오래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휴게소 같은데 가자마자 엔진 꺼버립니다. 휴게소 가자마자 꺼버립니다. 그러면요 오일이 엔진이 막 격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시야주도 못하고 꺼버리면요 차가 굉장히 이것저것에 뜨거움이요. 그냥 안 식어지가지고 뜨거움을 그냥 둬버리면 자동차 엔진이 굉장히 나쁜 역할을 가져오게 됩니다. 휴게소에도 그냥 한 30초 섰다가 좀 앉았다가 내려가요. 우리가 막 달리고 나면 우리 제정신도 아니요. 실제로 뭐 고속도로에 우리가 110km씩 막 이렇게 막 달리고 어떤 데는 130km 카메라 없네 130km 달리고 나면 내 정신도 아닌데 휴게소가 그냥 바로 내리면 막 사람이 비틀비틀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30초를 안 앉아 있어 그렇거든요. 그게 30초나 1분 정도 앉아 있다가 내리면 정신도 괜찮고 엔진도 끄지 말고 그냥 있으면 이게 엔진이 식거든요. 이 식는다고요. 집에 와서도 그냥 딱 오자마자 서자마자 에어컨 딱 끄면은 그 속에 미세 그 뭐
나오던 거 그게 뭐로 곰팡이로 다 변합니다. 그냥 오기 전에 자기 차를 운전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차를 운전하면 한 5분 전에 에어컨 끄고 그 송풍해가지고 다 정리를 물기가 없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와서도 한 1분 정도 이렇게 서 있다가 꺼주면 엔진이 이렇게 식어지거든요. 그러면 엔진이 항상 좋거든요. 항상 멋진데 그런데 오자마자 팍 꺼버리고 막 갈 때 엔진 켜고 확 가버리면 엔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얘기 알겠죠? 우리가 움직일 때도 준비 운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1시간을 걸어갔다 와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냥 1분 막 달리고 뛰어갔다 오면 자빠질 듯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출발하고 또 마치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도 그거 똑같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자를 막 쓰고 움직이는데 우리 몸의 모든 열기가 머리로 50% 빠져나간대요. 머리로 50%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이 온도가 안 빠져나가도록 우리가 참으로 엄청나게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하고 꼭 모자를 써야 되는데 뭐 폼 잡느라고 폼 잡다가 병원에 들어가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죠? 멋부리다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머리를 모자를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은 참으로 이렇게 막 온도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나를 지키는 것은 머리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중풍이 올 때 전조증상이다. 아까 얘기했죠? 웃을 때 한쪽 얼굴이 일그러졌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병원에 가봐야 된다. 한쪽에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 감각이 좀 줄어들었다면 당장 가야 됩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그냥 119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쉬면 낫겠지가 아니라 이럴 때는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건강을 지키는 청지기 정신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면서 관리할 책임을 주어서 관리할 책임. 그렇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관리할 책임을 줬습니다. 내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범사를 형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전력 질주하는 것은 심장에 무리가 가듯 자동차도 숨을 고를 시간을 주라고 얘기했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정리해서 아침에 이렇게 예열 오늘 무엇을 할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일어나서 예열해보고 자동차도 예열하듯이 해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후열을 하듯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 이 생각을 해보고 자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후열 엔진을 서서히 시킴으로 자동차 엔진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1분 빨리 가려고 한 3분 빨리 가려고 막 중간에 막 가다가 막 추월하는 거 이때 그 얼마나 그 자동차에게 무리를 주는지 몰라. 어마어마하게 무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걸어다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에 가려고 하면 조금만 뛰어야 되잖아요. 뛰어야 되면 우리가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좀 더 여유 우리가 기계도 이런 실물 줘야 되는 사람도 기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계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동차 시동을 끄고 켤 때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아침에도 예열해보고 저녁에도 우리가 후열을 해보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게 내 성전을 지킨다. 너희 몸은 죽기로 받은 성전이다. 거룩한 전이다. 이걸 강건하게 보수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건강은 그 목적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자기 몸도 아픈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과 삶의 연결은 영혼의 건강과 몸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단순한
건강 기운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 영혼이 이미 잘 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범사가 잘 되라, 하는 일이 잘 되라. 그래서 삶 전체가 잘 되라.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주암산 수영관이 있는데 그 위에 집들이 그 3개가 있거든요. 3개 있는데 3분 다 올 겨울 다 돌아가셨대. 지난 겨울에 다 돌아가셨대. 그래서 주암산에 불 끄면은 주암산 기도원 그 위에 불이 아무도 없대요. 다 돌아가셨대. 바로 위에 닭 키우고 염소 키우고도 뭐 나이가 그렇게 별로 안 많은데 다 돌아가셨대. 겨울에 그렇게 많이 죽는데 왜 추운 데 살면 겨울이 더 많이 죽고 추운 데 살면요. 왜 이게 추운 데 살면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가는 것 참 중요한데 그런데 영혼이 잘 된 사람의 범사가 함께 잘 돼서 강건해지는 것 이게 너무 멋지지 않느냐 이거요. 겨울에 정신 건강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단순한 추위만 아니라 빛의 부족이 우리의 생활 리듬도 깨고 또 기분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지속적인 우울감이 오지 않고 흥미가 감소되지 않도록 함께 나가서 뭐 먹으러 갑시다. 하나 먹으러 갑시다. 또 어디 놀러 갑시다. 이런 게 우리에게 서로 주어지다. 혼자만 살면 그거 잘 안 되어지거든. 같이 이번에 내 차례 좀 됐다. 내가 가서 한턱 쌀게요. 하면서 이래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 좋다? 우리에게 생활의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다.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죽을 때 돈 없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돈 놔두고 죽는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 건강이 그렇게 좋구나. 계절적인 정서장애 여름이나 봄이나 막 놀러 나가잖아. 겨울이나 가면 집에 꼭 틀어 앉아 있자. 방콕에 있자 잘하잖아. 나 정말 집에 있는다 아무 데나 안 가고요. 막 갔다 오소 이런 얘기 잘하잖아. 그러지 말고요. 함께 움직이는 것이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왜?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서 하면 한 가지 2달에 끼고 나서려고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을 지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너무 중요하구나. 추운 날 아침 저녁에 급격한 외출을 자제하고요. 규칙적인 그런 운동도 조금 하려고 하고 좀 균형이 잡힌 영양도 우리가 자꾸 섭취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건강.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가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건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겨울처럼 우리 갈증이 안 나는 거예요. 갈증이 안 나는데 그럼에도 몸이 굉장히 건조하다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뇌졸중 위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것이 혈액을 맑게 하고 기관지의 점막을 보호하는 생명의 관리법이라는 겁니다. 나는 요새 이런 공부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공부하는 사무실을 바깥으로 옮겼습니다. 물 있는 쪽으로 하나. 우리 아까 백태영 지사님이 우리 김연희 교사님이 옮겨진다 그래서 제2의 사무실로 옮겼다 그랬는데 내가 이걸 읽으면서 물이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물이 가까운 곳으로 앉아 있다가 어제 앉았다가 빨리 물 한잔 해야 되겠구나. 물이 가까운 곳을 물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물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피가 끈적해진다는 거예요. 물을 안 먹으면요. 겨울에 몸이 건조한데 물이 안 땡긴다는 거예요. 물 먹어보는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물을 먹어야 되구나. 겨울은 만물이 다 쉽니다. 우리도 쉬는 철입니다. 피로, 과도한 과로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과도한 그 스트레스가 혈관을 공고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법을 배우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려고 하면 물 한 잔도 해보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하구나.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하구나. 그렇죠. 내가 오래 살아야 주님의 일을 하구나. 그렇죠. 더 오래 살아야 주의 일을 하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싫은 사람은 여름도 힘들어요. 겨울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도 함께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뇌졸중도 자가 진단을 자주 손담 땡겨보고 겨울에 물만 자주 마셔도
혈이 돌아가. 물만 자주 마시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물만 자주 마시도요. 뇌졸중에 굉장히 피가 눌어서 뇌졸중이라 하잖아요. 중풍이라 하잖아요. 물만 자주 마시도. 그렇다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는 물도 자주 먹자. 그렇죠? 물이 안 땡긴다.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안 땡기다. 곤란하다. 난 물이 안 땡겨서 진짜 곤란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물을 자주 먹겠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해보고 또 실천에도 가까이 가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